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11장 37절로 54절 생명의 삶 큐티 2월 1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거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독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덩어리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이 비어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겁니다. 크게 보자면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볼 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즉 겉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 이건 육체적인 깨끗함이죠. 그런데 속에는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이래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 시대는 흔히 타락한 시대, 퇴폐한 시대 이렇게들 이해하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그 풍요 속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돈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혹은 잡혀가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이제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를 여기 39절에 보면 탐욕과 악독이라 그랬는데요. 그 속에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조금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내면을 의식이라 consciousness라고 하죠. 흔히 영어로. 그 의식 중에 심층 의식이 있고 표층 의식이 있습니다. 표층 의식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아담, 그 옛사람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지닌 옛사람 아담의 심층 의식, deep consciousness, 심층 의식은 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탐욕과 악독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단독자, 그래서 단독자가 자기의 존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좀비 영화 이런 데 보면 살기 위해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발버둥을 치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일이 이 단독자라고 하는, 고독한 단독자라고 하는 데서 많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고독한 단독자가 되고, 이 고독한 단독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기주의의 표현의 모습들이 탐욕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잔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사회적인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무리들, 여기 43절 말씀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기뻐하도다. 사람들과의 그 상호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거, 사실은 교만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얻는 거. 우리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차, 비싼 차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 높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교만도 사실은 고독한 단독자인 인생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악독과 잔혹함과 혹은 비교의식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옛사람, 하나님과 떨어진 옛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 그 속사람이 썩어 있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정리를 하고, 한 가지 더 42절에 11조인데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1조 계산 잘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 11조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11조가 추구하는 목적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로 드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구절을 몇 번 보게 되는데, 요 근래에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공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 띄어서 이건 하나님 거다.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90만 원은 내 거요. 이건 내 맘대로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 중에 하나를 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일의 시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 9개 내 거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니까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하나하나씩 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다 땅에서 나는 농경사회에서 나는 걸 다 11조를 뗀 거죠. 이 감사는 따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세금 떼기만 했지 그 의미 모르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별로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뜻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인하는 표로 11조를 뗐을 때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표현으로 그런 시인이 실행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하고 할 때도 그런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왜 하나 내 신앙의 표현이로 이것을 행하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공의를 추구하는 것 그런 마음 속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이 아직도 이 세상 끝날까지 작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비추어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전진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안에서 우리의 깊은 심층의식 안에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의 일들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총명으로 미혹들을 벗어던지고 주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11조의 단순한 실행이 아니요 그것에 목적하는 지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새 사람의 길을 더욱 가게 싸우니 주여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